오늘 그리스도의 일 구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습을 한번 하면요, 지금 오늘 12일째인데 11일 동안에 죄의 세 방면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세 방면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죄의 세 방면이 뭔가 조금씩 기억이 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하면서 사랑에서 긍휼과 은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차이점, 그리고 사랑의 은혜의 세 방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 과거의 죄와도 관계없고, 그리고 현재의 공로와도 관계없고, 장래의 책임과도 관계없는,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를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는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와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사람이 그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다뤘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일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고, 율법은 우리가 일하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해보면 너희들이 얼마나 병들었는지, 얼마나 죄인인지 그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마치 체온계와 같고 엑스레이나 MRI와 같고, 성경으로 말하면 몽학선생이나 초등교사와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 지와 정과 의지가 불구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 손을 붙잡고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 철저히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살아간다는 것, 이게 율법이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있는 것입니다. 역할이 거기까지만 있고, 예수님이 오시면 율법의 역할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3장에 기록되고 로마서 6장, 7장,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절대로 불법으로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재판을 다 거쳐서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걸 믿는다면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에 탕자 아버지가 아들이 죄 짓고 돌아왔을 때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안아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옷 입혀주고 신발 신겨주고 송아지 먹여 잡아주신, 그것은 앞에 목자 비유가 있었기 때문이고 여인의 비유, 성령의 비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냥 아들에게 한 말이 있다면 이거예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우리 모두 즐거워하자고. 이 말밖에는 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고 구속해 주셨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등불을 들고 계속 비춰 주시는 거죠. 그걸 깨달을 때 아버지가 나를 그냥 안아주시는 아버지임을 믿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를 통해서 힘을 얻고 늘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새롭게 출발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아버지는 항상 새롭게 출발해. 예수님은 지워주시는 분이고 성령님은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아버지는 새롭게 출발하게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구속해 주셨는가, 내일은 어떻게 대속해 주셨는가,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속과 대속인데 오늘은 구속에 대해서만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사람의 최대의 문제가 돈 문제가 아니라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죄만 해결이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또 세상이 어떻게 하는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세상에서는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벌 받으면 돼요. 자기가 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제도 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에서 선고가 내렸던데 25년인가 30년인가 내렸더라고요. 본인이 벌을 받는 것이죠. 본인이 어떻게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니 검찰은 30년인가 구형을 했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죄를 지으면은 본인이 벌을 받. 성경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벌을 받든지 형을 받든지, 하나는 피해를 당한 사람이 대신 갚아주든지, 이 두 가지. 근데 제3자가 끼어들면 안 됩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죄를 지은 가해자가 벌을 받든지, 그 죄를 짓고 난 뒤 피해를 본 피해자가 벌을 대신 받든지, 이 두 가지여야지 제3자가 개입해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비유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형이 쌍둥이가 되어서 옷을 바꿔 입었다고 하고 이런 이렇게 예가 있는데 조금 감동은 되지만요, 성경적으로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 본인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심판받아 형벌 받든지, 피해자가 대신 가해자를 위해서 형벌을 받든지, 이 두 가지가 방법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면. 좋지 않은 예지만은,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의 돈을 천불을 훔쳤습니다. 훔쳤는데 여기서 사면이라는 것은 손해본 이 B가, 천불 손해본 B가 A를 그냥 용서해 주는 거죠. 용서해 주는 거. A가 지은 죄의 열매를 B가 먹는 거예요. 그냥.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A하고 B하고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해결이 안 됩니다. 사면을 조금 성경적으로 확대해서 구속이죠. 예수님의 구속이 뭔가,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는 항상 먼저 사람에게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지은 겁니다. 다윗이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깨닫고 났을 때에 자기가 밧세바나 우리아에게 범한 죄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 하나님께 먼저 반역했기 때문에 윤리적인 죄가 발생한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하나님께 지은 죄인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감당하시는 거예요. 제3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이게 구속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게 너무나 듣기 좋은 말이요,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듣기 좋은 음악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하나님이 친히 감당하신 거예요. 제3자가 없습니다. 누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당하셨는데, 어떻게 감당하셨는가?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속이라고 하는데, 그게 의로운 것입니다. 그게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저희들을 죄를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요?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야 될 진리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감당을 하셔야만 했을까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기가 죽든지 피해자가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죄를 해결이 못한다, 이거는 제껴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당을 하셔야 되는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직접 김윤배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죽으셔야 돼요. 오셔서 죽으셔야 돼요. 저의 죄 때문에. 근데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은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죽어요? 죽기는 죽어야 되는데 왜요? 저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감당하셔야 되면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죽으셔야 되는데 죽어야 감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 죄를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을 다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 10장 5절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육신을 입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5절부터 20절까지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 제사를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감당해 주시는 것,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죄를 감당해 주시는 것 원, 두 번째는 구약의 제사들이에요. 구약의 제사들의 특징은 다르게 이야기해서 율법의 특징, 다르게 이야기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선행의 특징, 종교적인 활동이든 사회적인 활동이든 윤리적인 활동이든 경제적인 활동이든 어떤 활동이든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 오늘 본문으로 히브리서로 말하면은 구약의 5대 제사, 이것 가지고는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보면 10장 4절을 보면은 3절에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 땅에 어떤 제물을 바쳐도,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의 싹인 사망을 리무브할 수 없다. 늘 죄를 기억나게 하고요, 마음에 불안을 가져.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감당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감당하시는데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10장 10절을 보세요.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했습니다.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죄 지은 자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죽든지, 하나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해결을 해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죄를 제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입으시고 이 땅에 몸을 입으시고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게 구속입니다. 누가 했다고요? 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네. 이게 하나님으로서 하신.
그 다음에 구속의 두 번째 차원은 예수님이,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신 거고, 그게 참, 이걸 설교도 준비하고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준비하고 또 어제 오늘 정리하면서 생각해 볼수록 이게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입니다. 내가 뭔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윤배를 위해서 뭔데 몸을 입으시고 오셔가지고 내 죄를 담당해 주셨냐는 것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깊게 파고 들어가야 할 생수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그 물은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이고 힘이고 기쁨이고 평안이 됩니다. 두 번째로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 같은 사람이세요. 사람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사람으로서 하신 일이 율법을 싹 다 행하셨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안 행해도 되시는 분입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에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을 다 그 어려운 율법들을 싹 다 행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율법을 행한 사람에게 생명과 의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율법을 행해서 생명과 의를 획득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율법을 싹 다 행하셨는데 안 행해도 되는데 싹 다 행해서 의로워지시고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예,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율법을 싹 다 행해서 거룩하게 되셨어요. 죄가 없이 되었어요. 율법을 다 행하면 의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자격을 얻었어요. 자격, 퀄리피케이션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율법을 싹 다 행했어요. 안 행하셔도 되는데 싹 다 행했어요. 이거 율법 행할 의무가 없는 분인데 싹 다 왜 행하셨나? 싹 다 행하셔서 의를 가지셨고 생명을 가지셨는데, 행하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자격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 생각할수록 놀라운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한번 오늘 묵상해 보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아무것도 행할 의무가 없었어요. 십계명이나 유대인들이 말했던 613개의 율법, 하라 하지 마라를 613개로 나누어가 만들었죠. 이런 것들 하나도 할 이유가 없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싹 다 행하셨어요. 그래서 의로움을 얻었어요. 생명을 얻으셨어요. 왜요? 십자가에 달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을 자격을 얻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죄가 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죄가 있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에는 본인을 위해 죽은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은 거예요. 이게 구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데? 제가 뭔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리고 율법을 싹 다 행했습니까? 배반하는 제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덮어주셨습니까? 그거 왜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그거 안 행해도 되는데 저와 여러분을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자격을 얻기 위해서요. 그 자격 말로 얻어요. 안 얻어도 되는데.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릴 자격을 얻기 위해서 행했다니까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입고 오신다. 저와 여러분이 뭔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는 게 뭘로 오셨? 저와 여러분이 뭔데? 맨날 죄 짓고 이기적으로 살고. 그래도 은혜가 있는 분들은 은혜로 살지만은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사는 저희들이 뭔데? 하나님이 사람을 입으셔서 오시고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율법을 다 행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격을 얻기 위해, 십자가에 죽을 자격 얻기 위해, 십자가에 안 죽을 자격을 얻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안 죽을 자격, 벗어나기 위해서 율법 행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려고 율법을 다 행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으셔서 얻었던 의, 율법을 다 행해서 얻었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의롭게 한 게 아닙니다. 약간 생각해야 될 부분들인데요. 이게 이제 신학자들의 논란이, 예수님이 의를 다 율법을 당해서 얻은 의가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는데요. 이게 아니라 율법을 행한 것은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를 내려오는 자격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을 자격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다 행하고 죽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이 있어야지 골고다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골고다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함을 얻고 구원을 얻은 것은 베들레헴 때문이 아니에요. 골고다 때문에 그래요.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함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살으셔서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율법을 다 행한 이 의가 저와 여러분을 살렸다면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율법을 다 행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자격을 얻고 죽어주셨어요. 만일 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하늘의 밀이 있는데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예수께서 살아 계셨으면은 저와 여러분은 의롭지 못합니다.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의롭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20절인데요.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성소는 사람들 세상이고요. 근데 성소와 지성소가 갈라져 있는 게 휘장이죠. 휘장. 이 휘장이 갈라져 있으면은 하나님을 우리는 못 봐요. 언제 이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교통이 되었습니까? 언제? 휘장이 찢어질 때였죠. 위로부터, 성경은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찢어졌는데, 찢어졌을 때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의롭게 되어서. 근데 이 휘장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찢어졌다는 게 뭡니까?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죄는 세상에서는 해결하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본인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본인이 죽든지 피해자가 죽든지 제3자가 개입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율법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 어려운 율법. 여러분, 이 율법을 행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 한마디로 그냥 사랑하라는 건데요. 그 사랑이 완벽하게 예수님이 행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사람이 우리에게 미움을 주고 우리를 절망케 하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사랑해요? 예수님은 그걸 다 행하셨어요. 왜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기 위함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거를 죽기 위해서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구속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보다도 더 많아지는 재산, 또 우리 저와 여러분을 힘나게 하는 것, 평안하게 하고 힘나게 하는, 영원토록 솟아나게 하는 생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143장 같이